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성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3일 동안 매일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성전을 둘러보기만 하셨고, 이 둘째 날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미랄에 대한 교훈을 전하시고 사람들과 변론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넷째 날에는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이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침묵의 날, 안식의 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십자가라는 큰 사역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쉼을 가지셨습니다. 배단위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마가복음과 같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일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그 내용은 다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여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도 나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옥합을 깨뜨려야 거기서 향기가 나듯이 우리의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만 주님을 향한 헌신의 향기가 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좋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깨뜨릴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님께 향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 이 사람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향기로운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이 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 하는 나드 향유였습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그 헌신의 마음으로 기꺼이 이 비싼 명품 향유를 주님을 위하여 깨뜨렸습니다. 허비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여인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존경과 복종을 표현했습니다. 머리를 듣는 것은 어떤 우월감을 표시한다면 머리를 숙이는 것은
존경과 복종을 말합니다. 머리 위에 있는 머리털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씻겨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야 고난주간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쩌면 평생의 한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꼭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녀에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모두 한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화를 내며 그녀의 헌신을 책망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평가합니다. 그라는 것은 가룟 유다를 말하죠. 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쓰여져야 할 그 돈을 훔쳐왔습니다. 네, 유다는 자기가 훔칠 돈이 들어오지 않자 그것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지금 좋은 일을 하는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돼지가 진주를 질밟고 있습니다. 무정한 사람이 순결한 사람을 혼내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오늘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거룩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이 여인이 한 일을 배워야 합니다. 이 여인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너무 어리석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는 책망도 받았습니다. 쓸데없이 낭비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몸된 헌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분께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좋은 일을 한 여인이 제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거룩한 소수가 불결한 다수에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헌신을 멈출 수 있습니까? 중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여인의 헌신을 성도의 모델로 삼으셔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네,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소식들입니다. 죄인을 위한 해방의 소식입니다. 이 기쁜 복된 소식과 함께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도 전해져야 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헌신도 복음이 되어서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죄인과 약자를 위한 복음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죽어가는 인생을 구원하는 기쁨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을 향해 바치는 그 희생과 사랑이 또한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책망의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하여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주님의 장례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에 주님의 장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누가 무엇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에 나의 온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도, 저와 여러분의 사랑도 복음과 함께 전해질 수 있는 영광된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비싼 것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의 손에 있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값싼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손에 있다면 그것은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의 향유가 가룟 유다의 손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의 딴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정말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한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만 쓰여졌기에 그 어떤 가치도 의미도 드러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향유가 그 여인의 손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졌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진,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향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은 어떤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 여인은 자신을 위해 준비되었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향유의 값을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을 위한 헌신은 값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정성과 사랑으로 결정됩니다. 가룟 유다와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랑과 배신이라는 그 시나리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향한 그 사랑과 배신은 무엇으로 결정되었습니까? 그것은 물질이 아니고 마음으로 결정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드릴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드렸고 가룟 유다는 훔쳤고 빼앗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빼앗고 훔쳤습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고 쉬시는 날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겠다고, 나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 새벽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때론 책망받고 때론 모욕당하고 때로는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뒤를 따라고자 하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